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는 정반합의 역사가 있을 뿐더러 또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 그릇된 것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인류 역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 대한민국 복음 국가가 있는가 하면 38선을 그어놓고 북한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 반도가 두동강이가 나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기는 우리의 당대에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기원하면서 광복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절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금년도가 78주년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해방은 한민족의 독립운동과는 상관없이 일본 제국을 패망시킨 세계 제2차 대전 전성국들의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성국들이 전후 처리 차원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은 1943년 11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3국의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 장개석 중국 총통이 한국민들의 노예 상태를 고려하여 전쟁이 종결되면 적당한 시기에 그들을 독립시키기로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합의는 그 뒤에 있었던 테헤란 회담 1943년 11월, 알타 회담 1945년 2월, 포츠담 회담 1945년 7, 8월 등 미, 영, 소 3국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거듭 재확인되었지만 한반도 독립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는 데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맞이했으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미소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해방과 동시에 북이 38선을 경계로하여 주둔한 미국, 소련 양국군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그 결과 8월 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별개의 국가 수립을 선포하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출현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정통성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판별하는 역할은 유엔이 맡았는데 1948년 12월 12일자로 채택한 한국 독립 Problem of Independence라는 제목의 총회 결의에 195-3호를 통하여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국가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5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조선인민군이 기습 남침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으로 한국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유엔군이 주둔하여 호시탐탐 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인류사의 혼돈의 시점을 찾아보면 1917년 11월 제1차 대전 중 러시아에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혁명,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가 주동이 되어 페테르부르크에서 무장 봉기하여 전국에 파급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켈렌스키의 임시 정권이 무너지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알리치 레닌은 노동계급 해방투쟁 동맹과 러시아 사회주의 노동당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을 만든 노동운동가이며 혁명가이며 정치경제학자이며 정치철학자, 혁명사상가였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의 시작보다 더 불행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이라는 자가 푸틴의 전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젊은이들의 징집을 위하여 전쟁에 참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을 보면서 생각나는 지도자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연상케 합니다. 두 지도자는 평화로운 이웃나라의 전쟁의 선포도 없이 무자비하게 탱크를 밀고 침입한 것입니다. 1939년 9월 전쟁 선포도 없이 히틀러는 인접해 있는 폴란드를 침략하여 600만 명의 폴란드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전적으로 환호하면서 전쟁을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세계의 유일한 민족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우월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구호에 현혹된 독일이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다가 결국 패전으로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 지불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현대 러시아를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를 히틀러를 연상하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히틀러에 매몰된 것 같이 요즘 러시아 국민들을 보면 전쟁광, 살인마 푸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백성 전체가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옛 소비에트 공산주의 시대를 연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인 슬라브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문학가, 작곡가, 연주자 등이 배출되었고 그리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민족의 후손들 중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987년 당시 황제 블라디미르가 히랍 정교회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로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어디를 가도 지붕이 둥그런 청탑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성당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 오랜 세월 동안 정교회의 경건과 전통은 잔해만 남아있을 뿐 성령님의 역사는 그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침략 전쟁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는 자기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방어를 위한 전쟁뿐입니다. 결단코 침략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 성도들은 결단코 히틀러가 평화로운 나라 폴란드를 침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평화를 지지해야 하며 전쟁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화평은 전쟁을 멈추고 화해의 장으로 나올 때 성취됩니다.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허황된 꿈을 꾸던 히틀러는 전쟁 막장의 은신처 지하실에서 그의 애인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마셨고 히틀러는 자기의 권총으로 자결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푸틴도 전쟁을 조기에 그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히틀러가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정오하시고 평화를 원하십니다.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닌 러시아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고난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북조선의 지도자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남북한이 손에 손을 잡고 동양의 이스라엘로 우뚝 서는 날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9일에 미국을 통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투하하여 항복시킴으로 우리가 그 식민지의 쇠사슬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무력으로가 아닌 사랑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타국의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온 지도 78년이나 되었으니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복의 기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사탄의 권세하에 있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남북이 손을 잡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정책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였으며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하였습니까? 그 모든 것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변화와 소용돌이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고 또한 인간의 잘못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이 인류 역사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념과 또한 행동 반경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조만한 나라에 같은 언어를 쓰고 한 피 받은 이 민족들이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히 무너졌던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형제 자매들이 손에 손을 잡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저 산발선도 제거시켜 주소서. 동양의 이스라엘로 세계의 복음 수출을 하는 강대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국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소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또 가지려고 하는 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